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단체 관람을 하러 가는 영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인데요. 애니메이션이지만은 그 미국에서 대박을 일으킨 그런 영화인데요. 우리나라 그 사람이 만든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런 기독교 영화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논란을 함께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단체 관람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 교역자들이 상관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논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참고한 그 책의 문제인데요. 그 책은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예수의 생애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행위 구원을 뜻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면 천국에 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예수님의 생애에만 어떤 행함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문제다라고 이제 그 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대속이 핵심인데 왜 예수님의 생애에만 초점을 맞췄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이 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위 구원을 제가 옹호하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예. 하지만은 성경은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행함이 그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처럼 얻는 것이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행함으로 그 열매가 그 믿음이라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통합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인답지 않는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있냐면 비윤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비난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점점 이 전도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구원이지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좀 깊숙이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요, 성도들의 행함, 선한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선한 행함이거든요. 선한 행함. 다 같이 선한 행함. 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디도서잖아요. 디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이 디도서 전체가 편지예요. 그런데 이 디도 목사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의 제자가 여러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디모데하고 디도잖아요. 이 디도 목사는 이제 오늘날 그리스에 속한 그레데 섬, 성경엔 그레데 섬이지만 오늘날 명칭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바울을 뒤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젊은 목사입니다. 근데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크레데 섬은요, 제주도보다 4.5배 더 큰 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이 지금 현재 지도인데요. 저 그리스 아테네에서 배 타고 한 2-3시간 가면 저 크레타 섬, 큰 섬이 있잖아요. 저기가 이제 오늘 성경의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요, 그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래서 극렬하게 막 저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폭동을 일으키고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예. 제가 섬에서 5년간 목회했잖아요.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군산도 그렇고 뭐 목포도 그렇지만은
거기보다 더 센 것이 이 섬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그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격이 되게 셉니다. 진짜 거기서 제가 5년간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되게 셉니다. 우리 전주 사람들은 진짜 양반이에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양반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려고 그 섬에서 했던 그 5년간 했던 그 설교 원고 다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봤더니 세상에 그 설교를 우리 교인들한테 했다가는 제가 항의를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하도 세니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제가 잡으려고, 아니 좀 표현이 그런데 설교로 이렇게 잡으려고 저는 더 센 표현을 막 사용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썼다가는 엄청난 항의를 받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 섬 사람들이 되게 셉니다. 마찬가지, 그레다 섬 사람들도 되게 셉니다. 게다가 로마 식민 통치를 반대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교인들의 성향도 비슷했어요. 교회 안에 또 이단 문제도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매우 예민하고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다 싸움이 잦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런 센 곳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 디도 목사에게 디도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의 목회를 조언해서 돕고자 한 거죠. 특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디도 목사에게 오늘 본문을 저는 사회생활 지침이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회생활 지침이다. 이 본문을 꼭 교인들에게 가르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지침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세상 통치자나 공직자들의 권세에 순종하여 선한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먼저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 볼 때 그레데인들은 로마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 등에 가담해서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과격한 행동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국가 권력에 순응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지침을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1절에 사용되고 있는 복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이 원어를 연구해 보면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 복종하다, 순종할 때 하다라고 쓰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편지, 로마서 편지 13장 1절에 보면 아예 여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로마서 13장 1절 바울의 글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잘못된 국가 권력일지라도 크리스찬은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이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국가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악한 통치자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통치자들로 인해서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유익과 질서를 위해 세우신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불의한 것을 지시하거나 요구할 때, 불의한 것을 지시하거나 요구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번 그 서부지법을 때려 부수듯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잘 넘겨주세요. 극단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저항을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적으로 저항을 해야 될까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서부지법 이 폭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이 교회 전도사였더라고요. 아시죠? 3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국가 통치 세력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요,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 때 3.1 만세 운동으로 저항을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 잘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기독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33인 중에 반절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민족 대표. 그 3.1 만세 운동은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전주에서도 신흥학교에서 시작해가지고 남부시장에서 하고 그 경원동에 있는 그 우체국 그 앞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우리 전주에도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비폭력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이 3.1 만세 운동, 비폭력 운동이 결국 8.15 해방의 그 도화선이 됐죠.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할지언정 불의한 통치자들을 폭력으로 공격하거나 맞서는 일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싸움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거든요. 진짜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도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했어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사형 집행관이었던 로마 군인 장교 백부장이 변화돼 버렸어요. 아,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부르짖는 기도는 총칼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가요, 민족보다 강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가 아수르 산헤립 군대 18만 5천보다 강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일어나 다 송장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보다 강하다. 강대국보다 강하다. 자, 그러면 반대로 국가 통치자들의 불의한 요구에 대해서 그러면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맞을까요? 자, 우리나라 현대사에 보면 많은 한국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자세를 취했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 독재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아까 말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그 목회자한테 들이대면서 그 시대에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나와, 순종하라고 되어 있지 않냐? 교회는 무조건 따라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때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대부분의 그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가 족찬 기도회를 열어가지고 독재자들의 불의를 정당화시켜버렸어요. 목사님들이 독재자의 선전 공세에 이용당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때 우리 기장교단의 많은 목사님들은 그때 군부 독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많이 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장이 이제 그런 교단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34년을 목회하셨던 고 김경선 목사님도 그때 군사 정권 때 민주화 인권 운동을 하다가 대공 분실에 끌려가서 많은 고초를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기억나시죠?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그 순간에 분명히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적 정신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참 안타까워요.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약자의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기생한다고 오해받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자, 지난주에요. 여러분 다 뉴스 보셔서 아시죠? 최해병 특검에 관한 뉴스가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나라에 한번 뉴스 나오면 일주일 내내 나옵니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우리를 당황케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두 목사님들, 대형교회 모 목사님, 또 모 원로 목사님께서 최해병 사건이 났을 때
불의한 권력자들의 편에 서서 구명 노비를 했다는 뉴스였어요. 관련 교회와 목사님 집이 특검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죠. 지난주에. 이를 두고 지지난주에. 이를 두고 한 교총에서 교회 탄압이라고, 이것은 종교 탄압, 교회 탄압이라고 유감 성명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당사자 목사님들은 주일 설교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의혹을 부인하고, 강력히 의혹을 설교 시간에 부인을 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 맞아요. 물론 목회자는요, 어떤 사람이라도 가리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계속 달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개신교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지금까지 너희 목사들이 기도해 온 대상은 항상 권력자들이었다. 사회적 약자나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기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약자와 억울한 사람 편에 서 있기보다는 불의한 권력자의 편에 서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사실 정말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아닌 오해거든요. 사실이 아닌 오해로 지금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요, 그동안 한국 사회를 봉사하는 비율이 전체 40%를 넘고 있어요. NGO 단체, 구호 단체, 사회복지 시설 다 합치면 40%를 우리 개신교가 담당하고 있다니까요. 다른 종교나 그 어떤 단체보다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이 사회를 조용히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교회와 소수의 목회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체가 극우 집단으로 오해받고 싸잡아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면사 힘차게 외칩니다. 답답해요. 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한두 명이 그래도 전체가 다 그러는 걸로.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러지 않는데 일부가 그러는 건데 다 극우 단체로 한국교회는 그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런 포럼을 열었어요. 극우주의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는데요. 그 회의를 온라인으로 제가 이제 꽤 지켜봤는데 결론은 하나 있어요. 그날 결론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극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실현하며 평화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경은요. 사회적 약자 편들기를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윤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사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요. 약자와 억울한 자들의 편에 서서 돕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사회생활 지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디도 목사에게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지침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으며 관용과 온유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거거든요.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덕목으로 4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비방하지 말 것, 다투지 말 것, 관용할 것,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온유하라. 자, 먼저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원어로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도 모독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은 내가 설령 화가 나더라도 그것을 잘 인내하고 절대로 모독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다투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은 이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건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될 그런 덕목입니다.
그다음에 관용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려 깊은 태도,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다음에 범사에 온유하라는 말은, 온유는 이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 과시를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신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을 성경은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불신자들을 수시로 만나며 살아가잖아요. 그들과의 만남은요, 그냥 만남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툼을 피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중에는 기독교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그래서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 그들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편협하다고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단 교리로 우리를 도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계속 논쟁하면요, 결국 유익한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툼을 피하되 말과 행동에서 오로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햇빛 정책을 쓰십시오. 무슨 정책이요? 햇빛 정책 하니까 떠오르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김대중 정권 때 햇빛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그 즈음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화. 주일 예배 때 어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려고 했대요.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이 좋은 결과를 내도록 도와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이제 대표 기도 시간에 하려고 딱 마음에 준비하고 이제 예배에 딱 올라갔어요.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막상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장로님이 기도 중에 햇빛 정책이라는 그 네 글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래서 한참 머뭇거렸대요. 그러다 결국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우리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태양 정책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어주세요. 이거 아까 우리 처 앞에서 했는데 안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햇빛 정책이나 태양 정책이나 아무튼 우리 이웃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따뜻한 이웃이 됩시다. 그 이탈리아에 그 아시시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성자라고 불렸던 그 프란체스코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10년 전에 그 유럽 성지순례 갈 때 이 프란체스코가 살던 그 생가에 가봤는데 거기서 그때 가이드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이 프란체스코는 평생 이렇게 속옷도 안 입고요. 뭘 입고 살았냐면 그 까칠까칠한 그 쉽게 말하면 가마니, 쌀 가마니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머리 구멍 뚫고 손 구멍 양쪽 뚫고 있는 거 이렇게 입고 허리띠만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속옷도 안 입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평생을. 그러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제자가 되겠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어느 날 이 프란체스코가 자기 제자들, 몰려든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예.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금식 39일째 되는 날, 이제 하루 남았거든요. 금식이 끝나려면 하루 남았는데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스프 냄새에 이끌려가지고 그 한 숟가락을 입에 떠서 먹은 거야. 제자. 39일째. 해야죠. 아이고 아까워라. 네. 그 순간에 함께 금식하던 제자들은 막 눈을 막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들은 먹고 싶은 욕망에 넘어간 이 제자를 엄하게 꾸짖어 주기를 바라면서 스승인 프란체스코를 딱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프란체스코가요,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그 젊은 제자가 먹던 스프를 막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놀란 다른 제자들이 프란체스코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프란체스코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거예요. 저 젊은이가 지금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수프를 떠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프란체스코가 그때 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죄송해요, 실컷 퍼먹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때 나온 말이 이거예요. 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교회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간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플러스 사회생활. 믿음으로 사는 모든 24시간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사회 시민으로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국가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세상 권력에 대한, 나라에 대한 건강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공의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내셔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올바른 사회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주변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성도는요, 선한 일이 필요한 곳에 무엇이든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또한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국가 권력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정치적인 동요에 휩쓸리거나 과격해지거나 폭력을 막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거나 불의한 권력에 협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복음 전파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요.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비방하거나 다투지 않으며 관용과 온유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국가와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시민으로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권력에 대한 건강한 관심을 가지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공의를 세워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불신자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들의 올바른 사회생활을 통해서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만 나는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겠습니다. 이제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